서로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나토 하요벤, 여러분 서로 세나토 하요벤. 혹시 집회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을 생각해서 도대체 저 말은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무슨 말일까 우려되신 분이 계셔서 이 말은 히브리어 언어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왔습니다. 신년이 왔습니다. 당신의 삶에 묶여있고 눌려있고 어두워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심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세요. 이런 인사와 축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세나토 하요벤, 세나토 하요벤. 어떤 세계적인 유명한 경영학 교수께서 젊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강의에 앞서서 이만한 송쿠리, 또 이만한 항아리, 그리고 주전자를 가지고 와서 사실상 실습을 하는 이러한 실물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소쿠리에 있는 모든 이 크고 작은 돌덩어리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꽉꽉 채웠어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이 항아리가 채워졌나요? 물었습니다.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교수님 꽉 찼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쿠리에 가져온 모래를 거기다가 이 붓습니다. 항아리를 그저 흔들어 가면서, 그래서 모래가 솔솔솔솔 지금 돌 사이사이 속에, 자갈 사이사이 속에 꽉 채워졌습니다. 또 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 채워졌나요? 또 학생들이 거침없이 채워졌습니다 교수님 그랬어요. 그래요? 이제는 물주전자를 가지고서 주전자를 대고 항아리에 또 붓습니다. 계속해서 콜콜콜콜 채워졌습니다. 채워졌나요? 물으니까 이제는 학생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오늘 이 참 시청각적 오늘 이 하나의 사건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나요? 무슨 메시지가 있나요? 물으니까 그저 학생이 일어나서 교수님 아무리 짜투리 시간이라도 쪼개고 쓰면 가치 있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수의 정답은 이것은 우선순위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이 항아리 속에 큰 돌, 작은 돌을 먼저 넣지 않고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그 위에다 물을 부었다면 이 항아리 속에는 그것이 비워지지 아니한 한 돌을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의 신앙적인 이 주님 메시지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이 귀한 거룩한 주일에 이 집회의 주제로 삼아서 교회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주제 아래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또 그것을 우선하고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핵심 가치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비실용적인 것, 비현실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폐기하고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비실용적이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빵을 구하라, 옷을 구하라, 인생에 역시 출세를 구해라, 성공을 구해라, 건강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아주 비현실적이고 비실용적인, 오늘 현대인들을 향하여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구분하고 우선 해야 될 일과 차선으로 해야 될 일들이 바르게 시행됐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믿음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들의 각각 제 위치에서의 나타날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포지션에서 들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요, 아담 이후의 범죄 이후로 신라곤의 낙원으로 형성된 인간에 대한 아픔과 고통과 가시와 엉겅퀴와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근본이 흔들려 버리는 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은 이 땅에서의 피조물의 무질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질서가 뒤섞여지거나 바뀌어질 때는 결과적으로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실타래를 풀려가면 어떻게 하나요? 실끝에서부터 잘 잡아가지고 풀면 쉽게 풀립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여러분 실 중간을 붙들고 풀어보려고 하면 더 엉켜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것이 교회가 분명해야 될 우선순위다. 오늘 가능하면 이 주일날 공예배지만 또 집회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가능하면 본교회에서는 아주 격식에 맞는 예배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자유롭게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죠? 우리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조크 하나 할게요. 장경원에 참 원숭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시달린 모양입니다. 아이들이 단체 관람 오거나 또 이렇게 아주 신기해서 들여다보다 꽃쟁이로 눈도 찌르고 원숭이에게 또 이렇게 과자 하나의 부스러기나 비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먹여서 배탈이 나가지고 원숭이도 맹장이 걸리고 아주 변비도 생기고, 그래서 동물원에서 아주 참 기발한 제안을 갖고서 낸 아이디어가 원숭이 알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을 원숭이 탈을 쓰여서 원숭이 대신해서 그 우리에 갇혀가지고 원숭이 순영을 하면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소위 말하면 대신 총알바지를 하는, 하루에 그래서 일당을 주는 이런 참 희귀한 알바를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걸 뒤집어 쓰고 그 안에 갇혀서 그 흉을 낸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어느 날 아주 개구장이 아이가 뭐 어떤 이런 하나였던 것으로 가지고 원숭이 눈을 콱 찌르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뒤로 그냥 떨어졌는데 마치 그것이 호랑이 우리였습니다. 호랑이 우리의 지금 원숭이 탈을 쓴 알바 형님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발발 떨고 있는데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옵니다. 야, 정말 시장하던 터에 얼마나 여러분의 식욕이 왕성이 참 일어났겠습니까? 턱 목을 밟고서 나는 갔다 했는데 호랑이가 하는 말이, 야, 나도 알바야.
조커를 할 때 안 웃은 사람은 아주 인간성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썰렁한 조커라도 웃어주는 것이 매너입니다. 저 참 많이 웃었어요. 세상에 이런 알바도 있구나. 혹시 그렇다고 여러분들 다 뒤집어 쓴 원숭인 줄 알고 또 여러분들도 혹시 모험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렇게 호랑이 우리에 빠지듯이 하나의 동굴 속에 갇혀버린 듯한 인생의 절망과 낙담이 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능을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낙심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주의 자녀들은 이 세상 어느 상황이 있든지 그것은 결국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믿으십시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과연 우선순위가 분명한 교회, 그 우선순위는 뭐야 됩니까? 교회 다음에 최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는 줄 믿으십시오. 주의 나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저 베들레헴 구유에 오셔서 그분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믿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 그것은 바로 믿는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예비하신 며칠 후 만나리 요단강 건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Kingdom of the God,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장소적인, 우리가 죽으면 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고 아침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다스리고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이 나라를 가지고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교회의 핵심의 가치는 이 나라 때문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초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분명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이 세상에 하나의 정치나 제도나 사회나 복지나 질서를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그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하신 것이 주님의 오신 목적인 것을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우리 예수님은 모든 기적과 이적과 모든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하면서 100번 이상 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나타내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도록 우리의 기도의 핵심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도록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나라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도 모든 사역의 현장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정말 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저들의 것이다.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 당시의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초점과 더불어서 운명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운명을 앞에 두고도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새기면서, 오늘 저는 과연 이 교회, 지상의 교회는, 그 교회에 대한 뿌리, 교회의 현주소는 어떤 것인가?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릇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인류와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의 인류 역사 속에 담아서 이 인류 역사에 기능이 있고 나라가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지구가 자전하며 공존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역사의 기능이 움직이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세상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붙어 있는 것이 교회의 존재적 가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역사의 알맹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역사의 동맹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역사를 상상해 보셨나요? 교회가 없는 여러분이 이 지구촌의 역사가 여러분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이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역사의 알맹이입니다. 하나님의 택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 알맹이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로 올리움을 받는 마지막 휴거의 그날에는 이 세상의 모든 보여지는 역사의, 가변적인 역사의 지구촌은 불에 풀같이 말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역사의 껍데기가 나와 여러분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역사의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껍데기, 역사의 의미,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한 시대의 역사의 알맹이는 교회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구속사적이어야 된다. 역사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래서 주님이 역사의 분기점이다. AD와 BC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베들레헴 구유에 오신 그때부터 역사의 연호가 시작이 되는, 방주에서 그렇게 노아의 가족들이 온갖 동식물들이 생존하였지만은 그들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역사의 진행을 모르는, 시간 개념이 없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그런 여러분 무진공 상태의 역사라면, 아라랏산의 꼭대기에 올랐던 이 방주가 물이 감아야 결국은 땅에 방주의 창을 열고 노아가 발을 내딛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드릴 때, 그때부터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성립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위와 더움, 여러분, 이 참으로 백설에 이 눈보라 휘날리는 겨울이 누구의 것입니까? 한밤마냐의 가을이 누구의 것입니까? 참으로 여러분, 실록의 여름, 아름다운 소망의 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 역사를 진행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시절을 쫓아서 보내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동원하여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그 진행 속에 역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때가 참에 우리의 시간은 다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개개인에게, 어떤 사람은 100년, 90년, 80년, 70년, 아니면 젊디도 젊은 나이에, 아니면 그야말로 10대에, 아니면 그야말로 출생 이후에 인생의 시간표대로 그렇게 시간이 진행되는 것은 그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시간을 이 땅에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이요 공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재능을 주어서, 그래서 그 재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는 믿는 자 속에서,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지 아니하고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임한 천국, 내 심령 속에 나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카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중심 속에 세워진 그 나라.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서 감당되어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심령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다스려지도록 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법은 지켜질 때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법은 그 법을 잘 순응하고 따라갈 때에 질서가 유지됩니다. 내 마음 중심 속에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법이 잘 다스려지고 지켜질 때에 참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의 배경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 개인의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딴짓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세상 법은 이 불법 체류도 가능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법은 불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거나 말씀을 부인하고 산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 27년에 토론토에 왔습니다.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딴짓을 하다가 경험된 아픔이 저에게 있습니다. 공개할까요, 말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딴짓 말이에요. 여기서 목사가 딴짓하면 어떤 짓이 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어요. 토론토에 와서 내가 그 짓을 했어요. 저는 비교적 해외나 이 집회에 이렇게 자주 나올 기회가 있습니다. 여권을 발행하는데 하도 많아서 여권을 몇 권을 바꾸다 보니까 오래전에 미국에 비자를 받아 놓았는데
이 여권이 몇 번 재발급 받으면서 비자가 찍힌 구 여권을 간수하고 다니는 일이 여간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치켓으로 눌러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녔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그네는 눈썹도 짐이 된다는데. 그래서 어느 날 미국을 들어오기 위해서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그것을 쳐다보니까 내나 저놈의 것을 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말이지. 별로 유쾌하질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치다가 맞아. 그래서 구 여권에 붙어있는 미국 비자를 큰 날렵한 칼로 말미암아서 붙어져 있는 그 본드로 붙어진 것을 살금살금 뜯어내니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주 고무도당당하게 새로운 여권에 뜯었다 붙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욕 케네디 공항을 잘 통과했고 집회도 잘했고 필라델피아에 가서도 잘 시간 보내다가 그래서 이항에 왔으니 나이가라도 보자 싶어서 나이 가기 전에 좀 보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육로로 와서 미국에서 나이가라를 보고 그냥 가려니까 섭섭해요. 양이 안 차요. 카나다에서 보면 더 좋다는데 그래서 국경 넘어서 여러분 토론토에 와서 투어도 하고 하룻밤 잘 쉬고 아침 잘 먹고 사진 찍고 잘 구경하고 이제는 국경을 넘어갑니다. 국경 수비대에 덜커덕 걸렸습니다. 문서 위조범. 여러분이요 그 대여섯 시간 여러분이요 국경 수비대에 걸쳐서 그곳에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아무런 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왜 이렇게 나를 잡을까? 선교사님도 영어도 안 통하고 나도 역시 영어도 안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신원과 조회를 하는 시간을 거쳐서 여러분이요 발에도 지문을 찍고 손에도 지문을 찍고 마치 그냥 나를 이제 카나다시 보내가지고 영원히 추방시켜버릴 것 같은 이런 하나의 어떤 살벌한 분위기에 견디다가 결국은 거기서 풀려났습니다. 2007년 미국에 들어와서 문서 위조범에 갇혀있는 참 그래서 벌금 내고 풀려나서 바로 즉시로 가서 다시 비자를 내야 되는 법을 모르고 딴짓하다가 아주 독특한 비싼 수업료를 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짐이 되어도 이 구 여권과 비자는 떼면 안 된다는 걸 왜 내가 몰랐습니다. 귀찮아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걸 왜 몰랐을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 말고 또 있을까요? 오직 천한이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음에 느끼는 아주 참 고백 가운데 절대로 뗐다 붙이지 말자. 절대로 아무런 힘이 들고 짐이 돼도 목사라는 꼬리표는 달고 다니자. 내 목에 태운 십자가 무겁다고 자르고 다니지 말고 주님 지어준 대로 그대로 다니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 마음에 세워놓으신 하나님 나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 이 법에 잘 순응하고 따르고 이 법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능력이 있습니다.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가장 좋은 빛들의 은사가 우리에게 공급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를 쓰고도 넘치고 남도록 퍼주어도 주어도 모자람이 없는 하늘의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이 빛들의 내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통로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마음, 초심 버리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초심의 마음, 이것을 잃지 않고 지켜가는 것이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지 아니하도록, 영원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법의 질서가 나로 말미암아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실패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법을 버려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안 받고 사사시대처럼 내 소견대로 살아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스스로 내 웅덩이를 팔아놓고 자기 옹달샘에 갇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려야 될 내 마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젖어 사는 우리의 여러분이여 제약의 불감증, 세속의 불감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피하는 우리의 신앙의 영적 혼돈입니다. 둘째로 여러분이요, 정말 우선순위가 분명한 교회,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 천국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이 그릇의 알맹이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내 교회 세우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대는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입니까? 포퓰리즘, 자기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누가 참견하거나 자기 인생을 누가 타치하거나 무엇인가 뭔가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내 교회라 선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말 내 교회다. 여러분, 예수님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교회를 여러분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는 사람이 참견하거나 사람이 교회를 간섭하거나 사람이 그 교회에 의의를 달거나 사람이 교회를 반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격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옳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에 교회,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도록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는 교회, 이 교회, 정말 교회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어지는 그날까지 이 교회 속에 음부의 권세를 해할 수 없도록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권위 질서가 세워지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책임이 이 땅에 마음의 천국을 이룬 성도들의 목임을 믿으십시오. 내 아버지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 교회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저 공산 치하에, 일제 치하에 여러분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이 교회를 사수하고 세워가는 일들이 그들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 운동은 지상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집은 크다, 디모데후서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큰 그릇입니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는 크다. 할렐루야. 크다. 교회는 왜 큽니까? 교회는 식구가 많습니다. 식구가 많습니다. 열방과 각족 족속과 방언과 셀 수 없는 큰 무리, 저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 유대인의 충만한 수, 여러분이요 참으로 하나님의 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셀 수 없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큰 무리들이다. 이것이 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교회는 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나 큰 일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이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의 집에 거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처럼 나와 여러분의 일생의 본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을 다하고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운동에 나와 여러분의 일생의 본분이요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그래서 교회는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여러분이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유명한 인도 간디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는 좋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는 교인들은 싫어한다. 고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박애적 사상가요 휴머니스트로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인도의 간디의 말은 성경입니까? 명언입니까? 그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우리 주님은 따로 구분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사울이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할 때에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데 예수님은 왜 나 핍박하느냐? 교회와 예수님을 똑같이 여기셨던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다. 그것은 바로 교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정말 교회가 되었습니까? 정말이세요? 믿어도 되나요? 강사에게 여러분 한마디 한다고 해서 절대 부가가치세 매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양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동아일보에, 오래된 동아일보에 내가 신문을 보니까 3번아 자리 거라 5번은 간다. 그런 주제의 사설입니다. 한참 들여다보니까 아주 이거 말이에요. 저 시골의 아버지가 자식 서울에 유학 보내가지고 그래서 취직해서 장가 들어가지고 손주 낳고 그래서 저 시골의 경상도에서 아버님 올라오세요. 우리 집 구경하러 오세요. 아버지 오세요. 그래서 서울 나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하루 이틀 괜찮았는데 가만 보니까 집구석 돌아가는 것이 꼴이 아니에요. 이 노인네 혼자 남은 거예요. 다 아들 며느리 출근하고 손주는 유치원 보내고 집에 가정부만 남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집의 첫 번째가 누구냐? 첫 번째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예? 아들이요? 천만에 맞아요. 그러니까 속상하다니까요. 내가 아들이면 이 말 안 하지요. 여러분, 이번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자기 아들이 일본인 줄 알았는데 일본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집의 일본은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 휘어잡아요, 아주.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손주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세 번째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이제 자기 아들인데, 네 번째 되면 그래도 뭔가 아들 밑에 난 줄 알았는데, 그 집의 네 번째는 애완견 개입니다. 애완견. 그래서 스스로 내 생각에, 야, 나는 개만 또 못한 인간이구나, 이 집에서는. 그래서 하도 속이 타가지고 부하가 나서 그냥 편지 하나 쪽지 놔두고 시골로 내려가 보신 것이 3번아 잘 있거나 5번은 간다. 여러분, 교회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정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까? 그 나라를 담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구원받은 이유는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삶이요, 교회 운동을 하는 삶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기 때문에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낸 사람들의 무릎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람 만사람 가운데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서 이 집에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셨어요. 여기가 나와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 현 주소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문패에 달하고 있는 그 집, 여러분이요, 그 집은 미안합니다마는 영원한 집 아닙니다. 여의도에서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부인이 사는데, 이분은 예수를 잘 믿었어요. 늘 남편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정말 내 남편, 어떤 때는 신발 한 짝가 가가지고 철학이 도면서 내 남편 신발 먼저 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집에는 정말로 예수님은 이 집에 정말 보이지 않은 손님이요,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son구표 있잖아요. 이것을 딱 붙여놨는데 어느 날 술 한잔 먹고 금요일날 취해가지고 이거 보고 말이죠. 이 집이 문패는 아무개 낸데, 세대는 낸데, 뭐 이 집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아주 건방지고 아주 그야말로 기분 나쁘다고 그걸 띠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남편 출근하기 전 퇴근하는 시간에는 붙여놓고 출근하면 걸어놓고 이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 남편이 예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도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런 고백을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셋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영원한 다스림이 있어야 될 곳은 천당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준비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나니
마치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생명수 생물을 목마를 물 주느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자식 새끼들 키우면서 속상하는 그 찢어지는 아픔도 없고 생존 경쟁의 이민 사이에 치열한 환경에서 파산과 도산과 여러분이여 수많은 이기의 고비를 넘기는 숨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이 없고 주님을 섬기다가 서로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악화되어서 원수되고 말 못하고 가슴에 분노를 풀지 못하는 이런 감정에 여러분 매여 있는 고통도 없고 좁은 길을 걸어가다가 놈을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내 주님이 아시면 된다는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한 여러분이여 이런 시간들도 없고 주님 십자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나그네 여정에 그날이 오면 이 육체의 모든 장막이 벗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란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이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나라임을 믿으십시오. 잠깐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버젓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기 위해서 할 짓 못할 짓 마음대로 가려 분별 없이 살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태운 십자가 지고 내게 산 때문에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고 주님 넘겼던 지난날 모든 삶을 세상 사람 날 몰라주니라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하소. 너희의 행한 대로 상급이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과 그 영광스러운 정말 이 놀라운 그날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고 있어요. 제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중간평가하지 마세요. 다 산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마지막 우리를 인생을 카운트할 그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는 그날, 아버지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이 나에게 여러분이여 준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상급은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없다면 예수 믿을 무슨 맛이 납니까? 그 나라가 없다면 여러분이 좁은 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십자가 지며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러분 그 헌신을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84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로 28년이 된 지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저 자신에게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다. 이것을 저는 가슴 깊이 뼛속 깊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직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양계장을 빌려서 시작을 하고 조그만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짓고
또 땅을 사고서 예배당을 또 큰 예배당을 짓고 또다시 지금의 예배당이 진행되도록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목사가 교회를 장로가 교회를 믿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 돈 있는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절대 통치와 다스림이 교회 안에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을 굳게 믿은 목사입니다. 2005년도에 지금의 예배당을 여러분이 들어갈 이것은 저의 목회의 새로운 출애굽이었습니다. 450평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온 성도들이 헌신을 다 쏟아부었고 그 해에 이제 성전 헌당을 하기 위해서 하나같이 교회에 채물을 지고 그래서 성전 헌당을 했습니다. 이제 좀 숨을 쉬나 보다 하고서 안도의 마음을 갖고서 이제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향하여서 힘을 모으는 해에 헌당 5개월 만에 하나님은 제 마음에 새로운 그림을 주었습니다. 아파트 뒷부분에 있는 현재 예배당을 대로변에 있는 지금의 사통팔통에 뚫려 있는 한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당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저의 욕망이려니 인간의 생각이려니 마음에 지우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일에 몸부림쳤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개척을 시작하면서 그 지역을 돌면서 그 앞을 지날 때의 발걸음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마음의 생각을 먹었던 그때였습니다. 20년 만에 22년 만에 이 부분들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장로님들 이렇게 하나의 마음의 생각이 두 가지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기도하시며 결정하신 일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해도 너무합니다. 이제 좀 숨쉴만 하니까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천안 좋은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집회를 갔는데 수요일날 장로님들이 다 차를 몰고 집회에 오셨습니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일을 혹시라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과자니까. 그래서 이번만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오셔서 그런 하나의 일종의 압력 비슷하게 저의 집회를 격려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겸사겸사 오셨다 가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 달이 왔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더불어서 한 달 유럽을 참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계획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장로님들 새벽기도 다 부교역자가 계시지만은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에 설교하시도록 하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스페인 지중해를 건너 까나리아 섬이라고 하는 곳을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임 장로님께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해야 되겠습니다. 저 예배당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들끼리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의 예배당을 설교를 하고 새벽을 담당하는 일에 하나님이 한 장로님 어쩌면 그렇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들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요 7분의 장로님들에게 전부 다 보여주실 겁니다. 물반 고기만 하는 하나님의 이런 어장. 어느 장로님은 그야말로 내 스승님이 나타나고 밤에 아무개 장로야
천목사는 거 방해하면 안 된다. 꿈에 덩치가 그냥 이만큼 레슬링 선수 같은 장로님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밤새 시달리고 쫓겨가지고 도망가니라고요. 그래가지고 산에 언덕을 올라다가 그냥 계곡에 넘어져가지고 그냥 부상을 만났는데 핸드폰도 없습니다. 꿈입니다.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번쩍 정신 차려가 눈 떠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인데 당신이 설교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일은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간섭을 하셨어요. 저는 장로님, 그러면 계약을 하십시오. 여러분, 한두 푼입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나님이 중도금을 치르게 하시고 잔금을 치르게 하시고, 저는 한 번도 여러분 그런 일에 나타나 본 적도 없고 장로님들이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힘이, 여러분 보십시오. 폐병 걸려서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개척을 하면서 여러분 사흘나흘 물 떠놓고 밥상에 물 떠놓고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교인들에게 손 벌리고 가거나 친정에 가거나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면 우리는 이혼입니다. 이것이 아내와 제가 성경에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워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당신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교회 개척의 저와 아내의 마음의 신조였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훌륭한 장로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요 이 힘없는 목사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할렐루야, 교회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도록 이끌어가시는, 가슴속에 하라산같이 타오르는, 영혼 구원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전도자의 가슴에 이런 좋은 동력자를 보내주셔서 아론과 훌처럼, 여러분 교회를 건성건성으로 보지 마세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람의 언론의 대상으로 세상의 잣대로 평가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목적 아래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따라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추구하라, 집중하라, 모든 관심을 그것에 우선에 두라, 그런 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대신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관심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빌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밖에, 맨션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나라의 국가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여러분 하우스, 예를 들면 백악관, 청와대, 이것이 여러분 맨션 아닙니까? 나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맨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집, 그것이 내 아버지 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집을, 그 나라를 맛보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그 나라를 담아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만 누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도록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기 있는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의 칭의의 의가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 찍어주는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 삶의 열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가치요 우리의 삶의 비전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구하라. 이 말은 목적을 추구하라, 가치를 추구하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이 집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저는 토론토 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이요 우리끼리 옹달샘처럼 여기만 모여서 우리끼리 잘 믿어보고 우리끼리 잘 살아보고, 여러분 이런 교회관을 가졌다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교회 밖에 눈을 돌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기 위하여 주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미 임하여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것이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확장해갈 책임이, 이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요 선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하나님의 나라와 저는 LA의 어느 한 교회가 그 이민교회를 섬기다가 어떻게 땅 사서 예배당을 짓고 꿈에도 그랬던 예배당 입당을 앞에 두고 교회가 싸움이 났습니다. 싸움의 주제,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길 것인가 왼쪽으로 옮길 것인가. 성가대와 지휘자와 역시 음악에 있는 하나의 인문들은 음악성인 가치와 공간과 공명에 대한 소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피아노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여기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그리고 역시 대다수의 또 교인들은 그런 무슨 하나의 참으로 음악성을 따지느냐, 이 공간 구조에 안정감 있게 있어야 될 피아노는 왼쪽 자리다. 입당도 못 해놓고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입당하는 날 한 교회가 두 교회가 세워지는 비극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오짝 길 건너다. 그 교회 이름은 오른쪽 교회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목적의 추구, 하나님의 나라는 마을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한 일화를 마치며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물원 얘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동물원 얘기한다. 사자 아빠하고 사자 새끼가 살았는데 사자 새끼가 하루는 아빠한테 물었어요. 아빠, 요새 내 목소리가 변성기가 오나 사춘기가 오나 굵어지는 것 같아. 아빠 닮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아, 그거는 당연하지. 아빠를 닮았어. 그거야 한번 그 소리로 한번 울어대면 살림의 짐승들이 오줌을 쫄쫄 싼단다. 그래? 근데 아빠, 요새 내 이렇게 막 발톱이, 손톱이 막 이렇게 모양 많고 이렇게 막 아빠처럼 길어나지. 그러니까 이놈아, 그야 이 애비 손에 어떤 녀석이든 한번 잡히기만 하면 살아남는 것이 없었다. 다 그것은 사냥을 해서 필요한 거니까 잘 간수하거라. 그 말을 한참 듣고 있다가 새끼 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물었어요.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 있어? 여러분 아직도 썰렁해서 아직 지금 감이 안 오르신 모양이에요. 인간성이 나빠서 대답을 안 하나요? 여러분, 왜 여기에 우리는 갇혀 있어? 응? 그렇게 잘난 이빨 같고 발톱 같고 그렇게 잘난 목소리 같고 왜 밀림에 있지 않고 얘 여기 있어?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희년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포로된 자유, 갇힌 자유, 눈먼 자리에, 눌린 자리에서
주 오심으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유는 내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머무는 동안에 그 한 사람이 이 토론토에 있으므로, 그 한 사람이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에 있으므로 내가 존재하니 이 세상에 제약이 억제되고,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듯이 주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이 목적 때문에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나라 분명한 우선순위의 추구, 오늘 이런 토론토 중앙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